시간에는 성전에서 물을 마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우리가 설교를 잘 들어볼 수 없는 성경이죠.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알고 있는 본문 뭐가 있습니까? 보통 많이 알고 있으면 3가지 아니면 2가지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 환상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보면 에스겔서 47장 성전 문 아래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입니다. 이 47장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깊은 강으로 들어가라 3년 전에 제가 설교를 한번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의 배경이 어디에서 시작하냐면요,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에스겔은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먼저 다니엘이 20대 중반에 끌려가게 되고요, 그 다음 또 에스겔이 25살의 나이에 2번째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에스겔서는요,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35장까지 흘러가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자,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들이 왜 포로로 끌려온 줄 아느냐? 너희가 포로로 잡혀온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유다가 범한 죄가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우상숭배의 죄가 있습니다. 죄를 범했지만 우리는 축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기복신앙,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신다, 이런 선미사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계속 회개하라고 하지만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장에서 35장까지를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육적으로도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여서 심지어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에 던져 넣을 땔감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루살렘에서 이 먼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오게 해서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너희를 단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완전히 단련시켜서 유다의 죄성, 불순물을 다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라, 죄를 다 회개하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라. 1장에서 35장까지 내용을 요약하면요, 너희가 이런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았는데 이곳에서 이제는 완전히 정결해져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다시는 죄짓지 말라는 것이 에스겔서 1장에서 3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멘. 자, 35장까지 이렇게 죄를 지적하다가 불현듯 36장에서는요 전혀 다른 분위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아멘. 너희가 이러할지라도 너희를 고쳐 쓰면 썼지 절대 버리지는 않겠다. 아멘. 너희를 회복시켜서 내가 다시 이스라엘 본토로 돌려보내서 너희를 예배자로 다시 세우겠다. 아멘. 내가 절대 너희를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겠다, 모른 척하지 않겠다. 이곳에서 깨끗이 다시 회개시키고 정결케 해서 내 앞에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3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6장 결말에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너희를 고쳐 어떻게 만들겠다. 자, 38절을 봅니다.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이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시는데, 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예루살렘 도시가 황폐해졌지,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져서 유령도시처럼 되어 있지만 너희가 예전을 기억하지 않느냐. 유월절이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들었고 양을 양손에 잡고 와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느냐. 내가 다시 그 시절로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예배자로
양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메시지가 바로 3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5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날이 다시 올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다 망했고 또 예루살렘은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발에 치일 정도의 사람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에스겔이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내가 지금부터 보여줄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일으킬지 보여주마 하면서 데려간 곳이 바로 죽음의 골짜기, 그게 바로 37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내용이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멘. 다시 살리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살릴 것이냐를 보여주는 것이 37장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죽었습니다. 이미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군인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너희를 이곳으로 데려와서 1장에서 35장까지 너희에게 죄를 이야기했고 너희들을 털어서 단련시켰고, 그래서 다시 너희들이 회개하고 내 앞에 돌아오면 너희가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배하는 군대가 될 것이다. 아멘. 예배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은요, 그냥 구경꾼들이 아니라 아버지. 예배의 군사들입니다. 아멘. 군인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이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시고 보여준 게 37장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군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전체 에스겔이 48장까지인데요, 그 이야기 가운데 1장에서 39장까지가 바로 우상숭배의 죄에, 예배 실패자의 죄에 빠져있던 백성들을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흔들어서 예배자로 준비시키신다. 그것이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아직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진 않았지만 1장에서 35장까지 다 회개시키시죠. 그리고 36장에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죽었던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군대를 만드심으로 이제는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 군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딱 준비시키는 장면이 37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장에서 43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쭉 보시면요, 여기는 무슨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 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재건하고 회복할 성전은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성소는 이러하고 제사장들 방들은 이렇게 만들어라. 번제단은 어떻게 하라. 성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40장에서 43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제 예배자가 세워졌죠. 성전이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44장부터 46장까지는요, 그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들의 의무, 그것이 무엇이고, 예배 지켜야 될 예배 절기는 무엇이다, 그리고 예배의 규례는 이렇다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1장에서 39장은 예배자를 준비시키시죠. 그리고 40장에서 43장까지는 성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44장에서 46장까지는 새 성전에서의 예배 준비, 이렇게 세 가지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배자 회복, 성전 회복, 예배 회복,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되어졌을 때 이제 예배자들은요, 구경꾼이 아니라 군대로 준비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대로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예배하라, 예배의 규례가 준비되어지고 난 뒤에 비로소 시작된 것이 뭐냐면 이제는 47장, 48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장 전까지 세 가지 예배자 준비, 그 다음 성전 준비, 그 다음 예배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성전에서요, 물이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땅 전체를 적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전체를 알아야 47장에 왜 갑자기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환상이 나오는 것이 그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그냥 거저 때가 되었으니까, 그냥 성전에 배수관이 터졌으니까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준비되어지고요, 성전이 준비되어지고요, 아멘. 그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이 세 가지가 만나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성도를 살리고요, 아멘. 열방을 살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2절을 봅니다.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 바깥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아멘.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없어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성전이 세워지고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이 감동적인 상황을 이해하려면 1장에서 46장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아무 일 없다가 갑자기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살리는 물을 어떻게 흘려보내시는가? 예배자가 그냥 일주일 막 살다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준비가 확실히 되어져서 오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아멘. 내가 군인 같은 자세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겠다. 아멘. 그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곳에 모인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예배 준비자들이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은혜를 불편함 없이 잘 받을 수 있도록요, 예배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온도를 체크하고 뭔가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자와 예배 장소와 예배의 내용이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 강단으로 살리는 물을 흘려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면 은혜스러운 예배인 모양이다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 대전으로 출장 왔다가 함께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새벽 예배까지 참석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딱 자기 교회하고 비교해보고 예배가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전으로 이사를 한번 해볼까? 아내와 자기 대학교 딸에게도 한번 와봐라, 예배 한번 참석해봐라. 근데 아내는 서울이 좋죠, 대전은 싫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딸아 너는 찬양 다니니까 잘 보고 가서 적용해봐라. 그러면서 은혜스러운 예배에 감격하고 갈 때에도 정말 함께 은혜스러운 예배에 동참하게 되어서 좋았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냥 예배가 은혜스러운 것이 아니죠. 은혜스러운 예배는요, 은혜스러울 수밖에 없는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배 준비팀이 하나 되어 준비하고 또 점검하는 것이죠. 아멘. 저 방송실에서요, 오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팀에서는요, 은혜스러운 찬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동으로 곡을 한 곡 한 곡 선정하고요, 콘티를 짜고요, 또 기도로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설교자는 설교자 나름대로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착착 잘 맞아 들어가도록 우리 최종적으로 중보기도팀에서요, 성령님이요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 은혜스러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예배 준비팀, 찬양팀, 우리 영상팀, 중보기도팀 항상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데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배가 은혜스럽다, 그냥 은혜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예배의 준비를 잘 할 때 그만큼 은혜스러운 예배, 살리는 물이 흘러나오는
예배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교회에서 준비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2025년에 살아나기를 원한다면요, 개인적으로도요 예배 준비를 하고 또 잘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내가 군대로 준비해서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아멘. 그저 기웃기웃 구경꾼처럼 마당만 밟고 가지 않고 매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난 군대처럼 아멘. 준비되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군대로 무장되겠습니다. 아멘. 예배 준비팀도요 그렇게 준비하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도요 그런 자세로 예배에 참석할 때 살리는 물이 헐러헐러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수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모으는 겁니다.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에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좀 쉬셨다가 금요일 저녁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도 핸드폰 같은 거 다 끄세요. 핸드폰도 끄시고요,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물이 흘러서 아멘. 주님. 흘러나올 때 내가 마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냥 끼웃끼웃 하다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 예배도 빠지지 않고 아버지. 우리 예배를 다 받으셔서 아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생수를 나만 놓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 생수를 우리가 마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떤 물인가 보니까요, 이 물과 함께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라고요? 살리고. 이 물은 살리는 물입니다. 아멘. 죽이는 독곡물이 아닙니다. 예배 때 흘러나오는 물은 어떤 물이라고요? 따라합니다. 살리는 물. 살리는 물. 이 물은 살리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9절 이하 읽어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에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아멘.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물을 흘려 보내주실 때 이 물은 어떤 물요? 다시 살아나는 물, 약재료가 되는 치료의 물, 하나님께서 수많은 번성하는 곳으로 물을 흘려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살리는 물이 어디서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에서 나옴이라. 아멘. 요엘 선지자도요 똑같은 예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날의 산들이 다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아멘. 자,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어디까지요? 십딘 골짜기까지. 이 십딘 골짜기는 사해 아래쪽에 보게 되면요 소돔 고모라 있잖아요. 그쪽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서 처음에는 발바닥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발목까지 가죠. 나중에는 허리까지 갑니다. 나중에는 가슴까지, 그리고 푹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어디까지 가요? 사해까지 흘러가는데 사해는 죽음 바다입니다. 이 죽음 바다에 이 물이 흘러가니까 생명의 바다가 됩니다. 물고기가 살아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부라는 직업이 새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강가에는요 나무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아멘. 각종 실과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를 따다가 바르니까요 질병까지 치료되는 아멘. 역사가 저 죽음 바다의 끝 십딘 골짜기까지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때 흐르는 물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발로 밟는 모든 것들에 흘러들어가서 이제는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아멘. 썩은 것들이 다시 치유되어지고 아멘. 풍성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지막으로 그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흐르는 물이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릅니다. 아멘.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멘. 예, 오늘 에스겔서 47장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뭐라고 했죠? 내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헤롯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47장 성전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스룹바벨 성전을 이해하는 것이지만 진짜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몸이고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성전된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뭘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전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아멘. 성전이 지금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성전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더니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과 오늘 에스겔서 47장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아버지. 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까지 흘러가면서 물이 닿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나무의 잎사귀들이 치료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허리에서 나온 보배로운 보혈의 피 때문에 닿는 곳마다요, 열국이 살아나고요, 아멘. 닿는 곳마다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구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보혈입니다. 아멘. 주님. 에베소서 1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 옆구리에서 흐르는 그 피로 말미암아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난 것이요 금과 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에 나와서 흐르는 보혈에 우리를 씻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너희가 그 옛날 에스겔서 47장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열국을 살리고 모든 것을 치료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느냐? 내가 바로 그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그 예언의 성전이다. 아멘. 내 옆구리에서 창과 칼에 찔려 나오는 그 보혈이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다. 아버지. 이 보혈을 마시는 자마다, 이 보혈에 담그는 자마다, 이 보혈에 뛰어난 자마다 아버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치유받을 것이다. 아멘.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를 담그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원죄는 사라지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죄 앞에 엎어지고 쓰러지잖아요. 자범죄를 통해서 또 옷이 지저분하고요, 또 때가 묻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요, 보혈을 먹여야 사는 것입니다. 아멘. 보혈을 마셔야 살고 보혈에 담겨야 씻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때 이제 기도받으면서 강단에 눕잖아요. 강단에 누울 때 그리스도의 보혈에 내가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전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두 번째 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아멘.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예,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아멘.
하나님께서 안 계신데 어떻게 생명수가 흘러나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근데 물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는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아멘.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자로 준비되어지고요. 우리가 성전을 준비하고요. 아멘.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 예배를 받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아멘.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아멘. 내가 너희를 되찾았고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아멘. 인도할 것이다. 아멘. 그 상징의 메시지가 뭐냐? 바로 성전에서 물이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물이면 물이지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에스겔서 41장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요, 예배자로 준비되고 나서 성전을 준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때로는 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로.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장면이 임재인데요, 그걸 뭘로 합니까? 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소리로, 물소리. 많은 물소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먹구름 안에 있는 장대비가 있는 것처럼 먹구름 속에 우르릉캉캉 우르릉캉캉 소리를 내고 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 안으로 돌아오시는 것이 바로 많은 물소리로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7월 초하루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씀 타고 물처럼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물이 흐르는 수문 앞에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이 수문 앞에서 말씀 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을 마셔야만 아멘. 우리 예루살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아멘. 이 물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수문 앞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요, 우리와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뭘로 보여주십니까? 광채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아멘. 광채 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들은 이단이다, 어떤 사람들은 뭐야 저게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광채 현상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멘. 내가 너를 이 반짝반짝 빛나는 광채처럼 보석처럼 보배롭게 연긴다. 아멘. 너는 이 땅에서 보석처럼 살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제 앞에서 엎어지고 쓰러지지만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광채 현상이잖아요. 아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물이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강단에, 이 자리에 임재하실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의 물을 마시십시오. 아멘. 자, 세 번째 물은 어떤 물인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 하나님의 임재의 물, 이것이 예배 때마다 흘러나와야 되는데, 세 번째는요, 성령의 물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성령의 물. 성령의 물. 자,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 이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생수의 강은 뭐라고요? 성령이다. 물은 성령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은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성전 하니까 뭐 거룩한 장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전이라는 것은 성령의 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이걸 줄여서 성령의 전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곳에 성령이 안 계시면요, 우리는 그냥 이곳은 건물에 불과한 겁니다. 한 장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기 위해서 아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였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건물에 단 하루도 떠나는 날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밤낮 이곳에 거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아버지. 이곳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곳이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셋째는요, 생수의 강의 성령이 이곳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는 생수를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아멘. 들어올 때는요, 세상 끝난 것처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다가 생수를 마시고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다 죽어가는 잡초 같았는데 이제는 그 잡초에 물을 부으니까 파릇파릇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배 올 때는 아파 죽겠어. 억지로 예배를 왔는데요, 이제는 다 죽은 자처럼 들어왔다가도 예배 드린 후에는 생수를 마시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느냐. 나는 이제 아프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서 아멘. 힘있게 건강하게 이곳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에스겔서 47장 성전의 물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우리는 예배 때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어떤 곳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뛰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발목까지 경험한 분들은요, 이제 거룩한 욕심을 부리십시오. 어디까지요? 무릎까지 경험해야죠. 무릎까지 뛰어드신 분들 어디까지요? 허리까지 경험해야죠. 허리까지 경험하고 살았던 분들은요, 다 잠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다 살려낼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난 뒤에 목마른 나에게 강물을 보여주시고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절망한 나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에게 성령의 물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셔서 예배드리고 나서는 이제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아멘. 힘있게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물 하나를 더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마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임재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생수의 물을 마셔야 되고요, 또 예배 때 흘러나와야 될 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따라볼까요? 은혜의 눈물. 은혜의 눈물.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눈에서 은혜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드리기 전에는요, 냉랭하게 피곤하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날 버리신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딱 느껴지면서, 그러면 갑자기 눈물이 나잖아요.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군요. 아멘. 성령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아멘. 임재가 눈을 타고 흐르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눈물이죠. 죄만 짓고 살다가 예배 때 갑자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 찬양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느껴지고요, 야, 내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께서 날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게 하셔서 날 살리셨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아났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요, 가슴이 찡해져서 흐르는 그 눈물은요, 눈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겁니다. 절망했던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웠던 나에게 성령께서 내가 널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널 고아처럼 버리던 중에 있느냐,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어서 이제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소름 돋을 정도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냐, 그게 탁 깨달아지고요, 느껴지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요, 눈물이 흐르고요, 보혈의 은혜가 느껴지면 눈물이 흐르고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면요, 눈물이 흐르는데 그 눈물이 우리는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는 그 눈물을 훔치면서 또 나아가서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금요일 저녁에는요, 좀 편안하게 오십시오. 화장도 지으시고 그리고 실컷 울 준비를 하고 오십시오. 우리가 이 성전에서 울지 않으면 어디에서 울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 울고 누구 붙잡고 신세에 타령하겠습니까? 여기서 안 울면요, 어디서 울어요? 마음껏 은혜의 눈물 흘리시고 또 주님의 위로 받으시고 아버지. 성령의 세임을,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4가지 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마시라라고 하십니다. 그 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의 물입니다. 아멘. 성령의 생수입니다. 아멘. 은혜의 눈물입니다. 아멘. 이 눈물로, 이 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또 은혜 가운데 힘있게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